하나님 말씀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409쪽 전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독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푼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함께 봅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지난번 1장에서 살핀 한나의 기도는 애통의 기도였습니다. 원통함과 격분됨에서 쏟아낸 통곡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2장에서 살필 한나의 기도는 기쁨에 찬 기도입니다. 찬송시죠. 환호입니다. 불임의 수치를 당하던 여인이 아이를 낳아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지금 그녀의 마음은 한마디로 성대한 잔치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주목해서 볼 것은 기도의 내용이 뜻밖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 그런데 한나의 기뻐하는 이유가 아들 사무엘 때문이 아니에요. 그녀의 기뻐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거듭거듭. 물론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 갖고 싶었던 아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룬 것을 내 안에다 여기다 간직한 채 다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우리는 쉽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뜻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하길 온전히 하나님만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기쁨을 두고 사는 인생의 비애가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기쁨을 두고 사는 우리들의 그 신앙의 어떤 마지노선, 인생의 비애예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한나에게는 없었어요. 분인나에게 자식을 준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한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분인나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힘삼아 살았던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부인의 서열이 뭘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낳아놓은 자식 때문에 내가 원래 한나가 본처고 분인나는 후처였지만 자식이 있음으로써 뭐가 바뀌었어요? 서열이 바뀐 힘이 뭐라고요? 자식을 힘으로 삼은 거예요. 안방 마님이 된 거예요. 후궁에서 중전마마가 된 힘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들 낳았으니까, 자식 낳았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럼 한나도 드디어 힘을 얻었어요. 자식이 생겼단 말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바뀌었던 부인의 서열을 다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엘가나가 분인나보다 더 사랑했어요? 덜 사랑했어요? 더 사랑했으니까. 자식까지 얻었으니까 이제 분인나가 앞설 명분이 없어요. 한나도 분인나가 힘으로 삼고 있는 자식을 낳았으니 한나가 그 낳아놓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주신 힘 하나, 여러 명 준 것도 아니고 지금 하나를 줬는데 그 하나를 누구에게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 남편을 만약에 잃게 된다면 고대 사회에서 여인에게 마지막 보루는 자식이에요. 딸도 아니고 아들이에요. 딸은 상속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남편이 나중에 여의고 나서 나의 미래를 보장할 아들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죽자 사자 달라고 했던 그 힘 얻게 되었는데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낙장불입, 나시린이에요. 다시 아들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나시린의 형태로 드렸어요. 이제 다시 물릴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는 이런 거죠. 그 한나의 선택 속에서 분인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힘으로 살지만 나는 하나님으로 힘을 삼고 살겠습니다. 아들 믿고 살지 않고 아들을 내게서 완전히 떨어뜨리는 방법을 선택해서 나는 누구만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힘삼아 살겠다는 거예요. 2절 보니까 한나가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반석 삼지 않고 하나님을 반석 삼아 살겠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힘삼아 사는 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면 돼요? 분인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힘삼아 사는 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면 된다고요? 분인나. 우리 주변에 분인나가 있는데요. 분인나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 나는 가지고 있어. 나는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못 가진 사람을 이 사람이 발견했을 때 이 사람의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분인나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분인나는 지금 한나를 분탕질했어요. 자기가 가진 힘이 너는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 뭐 있어? 별거 있어? 이거 갖자고 사는 인생이고 이것을 갖추었을 때 인생이 인생 되는 것 아니겠어? 왜 너는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하나님이 너한테는 안 줬을까? 자랑하고 격동시키고 분탕질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사람 같지 않은 것으로 고작 지가 가진 것 하나와 저가 가지지 못한 것 하나 속에서 인간의 가치를 격화시키는 그런 사람들, 그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행하는 태도 속에서 사람은 그가 분인나인지 한나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보니까 심히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을 쏟아내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살이 그저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면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반석 삼아 삼기 위해 구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반석 삼아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신앙일 수 없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종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 어려운 희귀한 시대, 종교의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종교의 한복판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은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기도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가 뭘 구하는지, 내가 뭘 갖고 싶어 하는지. 종교의 한복판에서 나는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내 영혼 안에는 종교의 요소들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 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있어야 살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분인나로 살고자 하는 것인지 한나로 살고자 하는 것인지 가늠하기 위해서 이 종교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를 살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싸움은 무엇이냐면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의 진심이 무엇인지. 저분은 노래를 잘 못하는데 나는 노래를 잘해. 나는 못생겼는데 저분은 잘생겼어. 저분은 가졌는데 나는 못 가졌어. 이렇게 이미 서로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내가 어떤 마음의 태도, 어떤 꼴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때 불현듯 난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주신 것에 의지해서
이것 가지고 이것으로 믿는 구석 삼아 살고 있다면 얼른 그것에 대한 마음가짐을 고쳐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기쁨을 잃고요, 염려와 씨름하고 불안에 시달리는 것은 어쩌면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와 같은 것을 너무 많이 두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한나의 기도에서 길어올리는 신앙의 원리는요, 이것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나와 문제 사이에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내가 골몰하는 그것, 내가 씨름하는 그것, 내가 안달팠다라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저 멀치 두고 여기다 하나님을 두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치열한 의심과 갈등의 연속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떵떵대고 잘난 척하면서 설교하지만 제 안에는 매일매일 하는 갈등이 있습니다. 의심. 하나님이 내 하나님 노릇도 해주실까? 어떤 친구는 35세 담임을 갔고요, 어떤 친구는 45세 담임을 갔는데 전 지금 50인데 아직 담임을 못 갔습니다. 저 양반이 나한테도 하나님 노릇 해주실지 저는 이게 매일 의심이고 갈등입니다. 부임하려고 면접 볼 때 목사님 나이가 그렇게 들었는데 여기 와서 누군가 밑에서 사역을 한다는 게 가능하겠어요? 목사님 물으셨어요. 마음 안에서는 심란하지만 네 라고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여기 와서 또 다른데 마음이 바뀌어서 부목사로 어디론가 또 간다면 나는 붙들 겁니다. 쉬 허락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일 이사 왔는데 내일 모레 어디서 오라고 하는 교회에 있으면 그냥 가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그러셨어요. 이거 하지 말아야 될 말 한가요? 근데 지금 2달이 넘었습니다. 아무 데서 부르질 않습니다. 저에게도 되게 치열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지 않는데 저한테는 이게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은 저기다 놓고 욕을 보잖아요. 그럼 자꾸 하나님한테 뭐 하고 싶으냐면 삿대질하고 싶고 시간 보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나는 자기의 고통을 가지고 고통은 저기다 놓고 하나님을 대면하러, 나는 슬픈 여자라 하나님과 나는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하나님과 그녀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 침실처럼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나의 이 찬송시의 핵심이 나오는데요. 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에게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한나가 노래 부르는 핵심이 뭐냐면, 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에요. 멍청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속속히 내 꼴을, 마음의 꼴을 들여다보고 해서 하나 놓치지 않고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날 서럽게, 날 원통하게, 나를 분통하게 놔두시지 않을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왜 나를 지금껏 가난한 곳에 두고, 왜 나를 부목사에게 두고 저를 담임에 두냐? 이 시간은 겪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달아보려고 하면 안 되고요. 이 시간 속에 나를 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속속들이를 들여다보시고 언제 역전을 시키고 언제 반전을 시킬지는 그 양반의 주권이고, 그 양반의 주권이지만 분명히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시간 안에서 그분이 하고 싶으신 일은 거침없이 하시는 분이다.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그러면서 4절에서 8절에 뭐를 얘기하냐면 7가지의 역전을 노래해요. 강한 자와 약한 자, 풍족한 자와 굶주린 자, 임신하지 못한 자와 많은 자녀를 둔 자, 죽은 자와 산 자, 아픈 자와 건강한 자, 가난한 자와 부한 자, 낮아진 자와 높아진 자.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서 저는 아직 부목사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진짜 제게 목회라고 하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거기 가서 덜 흉기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괜한 만나지 말아도 될 영혼들과 만나서 내가 흉측한 물건이 되지 않으려면 여기서 제가 겪어야 될 시간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가난한 자예요?
왜 저는 30몇 살에 부환자처럼 담임의 자리에 올려놓고 나는 뭐예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몰라가 아니라 입 다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기도를 여러 가지로 들어주시는데요.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기도도 있지만 들어두시는 기도도 있어요. 막 우리가 댕댕거리고 떠들잖아요. 그래. 대답 좀 하시라니까. 그렇다니까. 왜 나는 여기 있냐고. 내가 바보야? 이 말을 하시죠. 그렇죠. 바보는 아니시죠. 그럼 나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돼요? 말 안 하세요. 속을 퍽퍽 긁지요. 그래서 의심과 갈등이에요. 의심과 갈등이에요. 그런데 인생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왜 고통이냐면 인생의 고통은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에요. 고통은 해석되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되지 않아요. 막 배가 아파. 지금 여러분 배 아프신 분 계세요? 근데 설교 듣는 것보다 배 아픈 게 너무나 중요하면 나가시겠죠. 근데 이 배 아픔이 애가 들어선 배 아픔이에요. 이 배 아픔은 뭐 때문에? 아이를 낳아야 하는 것 때문에 이건 견뎌요. 수험생이 공부하는 괴로움 있죠. 근데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해석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 고된 일을 그냥 한다고요. 고통은 왜 고통이냐면 해석되지 않는 게 고통이에요. 광야가 왜 광야예요? 끝이 없어서 그래요. 이 끝없는 길을 언제까지 걸어가야 되는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나는 강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해서 다 통달한 여자는 아니지만 들락날락하면서 해석해 주시는 것 속에서 이만치 알게 된 거예요. 막 잘난 척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해요. 겪어봐야 돼요. 그래야 성숙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노래가 좀 삐딱하게 들리는 게 왠지 이기적인 뽐냄처럼 들리는 거예요. 자, 한나 지금 누구의 자리로 간 거예요, 결국? 분인나 자리 간 거예요. 자, 조금만 있으면 사무엘은 누구의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엘리의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기름 부은 다윗은 누구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사울의 자리로 가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자는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나도 거기를 가고 싶은 거야. 나도 아들이 낳고 싶고 나도 제사장으로 세워질 것이고 나도 왕으로 세워질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자는 그대로 있는데 의자의 주인만 바뀐 거야. 그게 뭐가 달라진 거야?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앉고 싶었는데 나를 거기에 앉게 해줬으니까 저도 담임 가고 싶은데 담임 자리에 앉혀줬으니까 제가 쾌재를 부른 거라면 저가 아들을 낳고 분인나가 한나를 분탕질 치면서 영영 죽겠지 했는데 나도 아들을 낳아갖고 하나님 하고 노래하는 거라면 분인나나 한나나 뭐가 차이가 있느냐인 거죠. 이거 이기적인 뽐냄으로밖에 더 보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의자예요. 의자는 그대로 있고 의자의 주인만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이게 뭔 바뀜이냐라고 생각하는데 그 의자에 엘리가 앉아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를 분인나나 엘리의 아들들이 차지하고 있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를 사울이 비켜나지 않고 버텨 서 있었을 때의 나라의 꼴, 민족의 꼴, 이스라엘의 신앙과 삶의 꼴을 보시라는 그걸 생각해 보세요. 어땠는지. 반면 그 자리에 분인나가 아니라 한나가 앉아있고 그 자리에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이 앉아있고 그 자리에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앉아있을 때의 이스라엘, 그들의 삶과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의자는 그대로 있는데 사람만 바뀐 사건이 아니에요. 그 의자, 따라해 보실까요? 그 의자에 앉은 주인이 바뀐 사건이에요. 의자는 그대로 있고 사람만 바뀐 게 아니라 앉은 사람의 뭐가 바뀐 거예요? 주인이 달라요. 분인나의 주인과 한나의 주인은 달라요. 다윗의 주인과 사울의 주인은 다르다고요. 사무엘의 주인과 엘리의 주인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의자가 그대로 있고 사람만 바뀐 게 아니라 의자에 앉은 자의 주인이 바뀐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분인나 쫓아내주세요. 엘리와 아들들 죽여버리세요. 사울을 폐위시키세요. 그게 아니에요. 한나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다윗과 한나와 분인나 사이, 엘리와 사무엘 사이,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그들이 무엇에 이끌리고 사나 이걸 보게 만들어요. 그들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목격하게 만들어요. 선뜻 나도 그 자리, 선뜻 나도 그 의자 이렇게 얘기하기 이전에
내가 누구를 모시며 살며 내가 그 자리에 이르러서 나는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뭘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케 하세요. 둘째, 한나의 기도는요, 따라합시다. 주인 되어주심에 대한 칭찬이다. 주인이 주인 노릇한 것에 대한 칭찬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자신의 인생도 망가뜨리고 타인의 삶까지 망가뜨리는 주인을 잘못 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 창조하신 세계까지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로 만들어 버리죠. 그런 흉기와 같은 인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속썩일 때, 아내가 남편의 속을 긁고자 할 때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잔소리하려고 할 때 뭐부터 하세요? 권사님. 목사님, 뭐부터 하세요? 일단 자기 속부터 긁어요. 자기 속이 복닥여야 이걸 이해 못하는 남편을 향하여 삿대질이 나가는 거예요. 필시 타인에게 해코지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를 망가뜨려요. 살인자는 내가 살인을 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명분을 가지고 바깥에서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라고 하는 수많은 그 삿대질 속에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나라고 하는 망가뜨림이 먼저 선행된 다음에 살인도 하고 사기도 저지르고 누구에게 해코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타인을 망가뜨리는 존재는 자신도 망가뜨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이 자기가 지금 집안에서 무슨 짓을 하고 사는지 모르는 가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죠. 폐허로 만들죠. 한나는 그저 아들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온 삼라만상 우주 세계에 그런 어그러짐과 삐뚤어짐이 그냥 사람의 하나의 그 흉측함에 맡겨두시지 않으시고 어느 시간 분명히 강한 자와 약한 자를 반전시키시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역전시키시는 것 가운데 우리가 그냥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 속에 비명 속에만 살게 하시는, 내가 아들을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시점 속에 이것을 반전시켜서 사람이 사람답게 숨쉬게 하는 그 장면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다. 팔짱 끼고 계신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한나는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노래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엄중히 꾸짖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았기에 더 바랄 것이 없는 사람처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안 버리셨구나. 우리 가정을 안 버리셨구나. 내 남편 저 그지 같은 남편 안 버리셨구나. 답을 내시는구나. 살 길과 빌 길을 내시는구나. 여전히 참고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자기 인생이 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비롯한 온 자기의 백성들에게 대해서 끝까지 안테나를 꺾지 않으시고 주목하고 유념하시며 시기와 때와 방법을 가려서 결국 답이 되어주시는 그것 때문에 그 신실하신, 우리의 영혼은 물론이고 가정과 교회, 일터와 일상에도 끊임없이 새로움이 필요해요.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수술 중인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쉬지 못하세요. 누가 그 일을 이루시냐면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세 번째 한나의 기도는요, 얘들아, 세상의 질서와 가치가 참된 힘이 아니다. 그 힘이 천년만년 갈 것 같고 그렇게 우리 인생이 거꾸로질 것 같아서 그냥 나는 이런 이멋대로 이런 우여곡절 속에 살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때에 딱 일어나는 역전과 반전이 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진짜 주인이 계시다.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계산하실 것이다. 그 계산은 최종 심판 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인 거죠. 나는 한나, 장 목사님은 푸닌나.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정죄하고 편가르게 하는 것은 영혼에 해로워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분인나의 입을 막으셨어요. 분인나가 한나를 향하여 했던 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 없음이라고 조롱했던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한나의 시대와 사무엘을 주시기까지, 최장로님, 저는 언제 담임으로 갈 것 같아요? 저렇게 웃고만 있는 거예요. 예쁘게. 하나님도 예쁘게 웃고 있으니까 시비는 못 걸겠는 거죠. 못 걸겠는 거예요. 그런데
침묵이지? 저기에 저분이 대답하실 저분이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분인나는 한나한테 뭐라고 그래요? 저긴 아무도 없어 라고 조롱한 거예요. 너는 헛것, 너는 허상, 너는 자기 기만과 자기 체면 속에 사는 불쌍하기 짝이 없는 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딱지가 나셔갖고는 어떻게 했어요? 짠! 하고 아들을 주시는 방법으로 거기에 최장로님 몇 년 뒤라고 얘기해 주세요. 음성이 들려온 게 바로 사무엘이에요. 한나의 분인나가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없음이라고 하니까 한나가 울게 하고 하나님은 한나가 야호 하니까 저기서 뭐 했어요? 메아리 치신 거예요. 맞장구치. 근데 저는 한나, 장 목사님은 분인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분인나는 한나의 인생에 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지금 오늘 시간이 너무 못 써서 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인생에는 천사도 있고 천적도 있어요. 천적은 잘못된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이런 거예요. 거룩한 자들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뭘까를 알게 해줘요. 이런 찬송 있잖아요. 세월 지나갈수록 불러보세요. 의지할 것뿐일세. 한나의 기도는 이거예요. 거룩한 자들이 이길 힘이 뭘까 고민하게 했는데 답을 얻었죠. 하나는 나를 더욱 하나님께 묻겠다는 다짐의 외침을 이런 기도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조금만 더 가볼게요. 이어지는 이제 2장의 후반부는 그 하나님의 역전의 신뢰인데요. 12절부터 17절에는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이 보도되고 있어요. 13절 보니까 관습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관습이라는 말은 뭐냐면 두 아들의 악행이 굉장히 오래되어 온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기름진 것을 먼저 취한 것은요, 여호와보다 먼저 예배를 받은 자기 숭배인 거죠. 그들의 악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22절 보세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영적인 폐역은 뭐로 연결되냐면 동침하였대요. 도덕적 폐역으로 확대되죠. 23절에서 5절 보세요. 아버지가 훈계를 해요. 아버지가. 그런데 그 훈계가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혀요. 자식들에 의해서 가차없이 묵살이 되죠. 여러분, 부모의 참 권위는요, 자식을 향한 눈먼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나와요. 제가 예배 시간에, 온가족 예배 시간에 저 위에 가니까 딸 아이가 말씀 노트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아빠가 옆에 앉아 있어요. 또 어느 날 예배를 봤더니 딸이 여기서 콰이어를 하고 이러고 있는데 아빠가 있어요. 앉아 있어요. 근데 아빠도 똑같이 손 들려면 손 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부모의 참된 권위는 그거 같아요. 저렇게 어린아이처럼 내가 손드는 하나님을 향해서 60 먹은 나도 손들고 70 먹은 나도 손든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은 지 한 15년 됐는데요. 원로 장로님이 찬양하면서 손든 걸 여기 와서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추전도사님의 실력이 좋은 걸까요? 원로 장로님의 실력이 좋은 걸까요? 이렇게 두 아들의 폐역과 묵살이 극대되는 속에서 21절과 26절 보면 사무엘의 복된 자라감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 이 폐역이 끝간데 없이 가고 있는데 사무엘이 아주 예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라가요. 자, 따라합시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 절망과 기대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저 좀 변변한 것이 중등부 목사로 오지 저런 게 와갖고 중등부 교사들이 탄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왔다 갔다 하는 병재가 보이는 거예요. 얘가 또 신학교를 다닌다네요. 저런 게 우리 교육자로 왔으면 좋겠는데 얘는 온 지 2달밖에 안 됐으니까 언제 나갈지 모르고 저게 커 오르면은 한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나는 절망. 엘리의 아들들은 지금 종교의 기득권 자리에 있는 자리고 사무엘은 언제 제가 커서 이 자리에 와서 집례 하나인 거죠. 절망과 기대 사이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은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의 이야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설명 안 해도. 이거 역전 누가 시키세요? 하나님이 시키시잖아요. 아주 멋들어지게. 너희들의 인생도 내가 이렇게 일한다. 이게 보이거든. 속 타 죽을 것 같고 2년 3년 담임 못 가도 그냥 버티고
거기 가서 하고 싶은 일을 그냥 여기서 하고 살면 된다. 조용히. 그렇게 네가 갈 자리를 위해서 그렇게 커가면 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 속에서 사무엘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교차되면서 이놈들의 패역함과 예쁘게 자라감이 보이느냐? 이건 뭐야? 절망 속에서 기대는 하염없는데 바로 이 싸움이 우리 안에 있다. 교회 안에 거지 같은 뭐가 있어도 절망할 수 없는 게 보이지 않는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쓱 끌어와서 확 역전시키려면 하나님은 그냥 이거보다도 쉽다. 우리 각자의 변화무쌍한 삶도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걸 볼 수 있으면 너희들의 오늘의 우여곡절, 집사님 오늘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인생들 성도들 안에 어려움, 만연해 있는 어려움들이 극심합니다. 그 극심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딱 사이에 끼워 넣으면 그것과 씨름해 볼 만한 어떤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인간 역사에 대한 특별한 안목이 필요해요. 세상은요, 엘리와 그의 아들들 같이 역사를 좌우하는 힘과 영향력에 관심을 둬요. 그리고 그곳에 오르고 차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죽어라 공부해요. 그래서 공부는 잘하는데 조금도 훌륭해지지는 않아요. 공부는 훌륭하게 되라고 하는 것인데 그저 어떤 자리 차지하고 어떤 의자 차지하기 위해서만 소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의자, 그 자리 차지하면 천년만년 거기서 차지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더 영악해지고 교활할 정도로 똑똑해지지만 훌륭해지지는 않는 게 우리예요. 안경은 잘 보기 위해서 쓰는 것인데 키를 쓰고 안경을 쓰려고 하지만 잘 보려고 하지 않는 피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걱정 마라. 하나님께서 역사가 사람 손에 맡겨진 채로 존속되게 안 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기른다.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엘리의 두 아들을 한날에 죽이시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 결정은요, 그저 저 못된 것들을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공멸을 막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때론 누가 툭 주저앉는 일이 있어요. 잘됐다, 쌤통이다 그러고 살다가 그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얘를 내려앉혀서 지키고 싶은 뭔가를 볼 수 있어야 이거에 주저앉음을 삿대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도 누군가는 잘 살아요. 노래도 잘하고 지휘도 잘하고 해서 한껏 그 시대를 풍요하면서 살아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 그를 콱 주저앉게 하는 지점이 있어요. 아이고 지만 천년만년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았는데 주저앉았네. 삿대질할 게 아니에요. 그가 그 시대를 끝내고 누군가를 통해서 다른 시대를 만들어내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을 볼 수 있어야 되지, 그가 꼬꾸라진 그것을 우리를 삿대질한다면 결국 우리는 누구냐면 분인나예요. 우린 분인나. 21절 보니까 잘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가는 중이에요. 여러분, 사무엘만 하나님의 손길로 세워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담임 목사 되고 싶은 의자를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요, 세상이 우리 속에서 아버지를 봐야만 해요. 우리가 이 싸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간섭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손길로 자라나고 이 엉망진창이 된 나라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탁 삿대질하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신 게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알았다, 대답해 줄게 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놓으신 대답이 누구예요? 사무엘. 사무엘의 그 역사의 현장에 탁 드러나니까 나라가 어떻게 뒤집혔는지 보세요. 그렇구나, 제 시간을 살고 저를 사람 만드시옵소서. 훌쩍 어느 날 거기에 보내셨을 때에 제가 사무엘이 이스라엘에 역사했던 것처럼 조금이라도 사람 노릇하며 사람 꼴로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손길과 대답으로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이것이니 우리와 특별히 우리의 자손들이 거룩함에 끌리고 정결함에 마음을 두게 하옵소서. 거룩한 옷을 입게 해주시고 진리로 양식을 삼으며 의로움으로 지팡이를 짚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기적의 손길임을 배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며 임마누엘의 기적이 우리의 생애인 것을 기억하여 더 깊은 신앙의 순종과 기대와 믿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이길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